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랜만에 뵙네요. 네, 지난주에 못 봤죠? 예, 저만 아쉬웠나 모르겠는데, 아직 목이 좀 돌아오지 못했고, 기침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설교가 여러분 듣기 불편할 수 있는데,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연합수련회 잘 다녀왔어요? 네, 자치수련회 끝나고 연합수련회까지 갔다 오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6개월 뒤, 겨울 때까지는 이런 수련회는 없습니다. 네.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매주 이 주일 30분, 40분 정도의 시간으로 이제 6개월을 버텨야 됩니다. 고3은 쉽지 않은 시간이 될 거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주일로 은혜를 지켜나가야 되는 6개월을 버텨야 됩니다. 겨울 수련회가, 여러분 겨울 수련회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왔으면 좋겠어요? 네. 빨리 오게 하려면 가을 수련회를 하면 됩니다. 저도 하고는 싶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고는 싶은데, 모르겠어요. 돈을 많이 써가지고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다녀왔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를 좀 안 하고 넘어가는 아쉬우니까 이걸 통해서 좀 생각해 볼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합수련회 다녀오신 분들은 전도사님 외에 설교를 정말 오랜만에 듣던가 아니면 처음 듣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전도사님 외에 다른 분의 설교를 들어보는 게 거의 처음이나 혹은 오랜만에 듣는 분이 계신다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뭔가 다르다고 느끼는 분도 있고 혹은 별로 그 차이를 못 느끼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무의식적으로 그걸 느끼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전도사님의 어떤 염려 같은 것을 좀 미리 얘기를 하면 여러분 앞으로 신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오해나 해악을 예방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 전사님 외에 다른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들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왜냐면 저는 못 들어봤으니까 같이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근데 전사님이 예측하고 예상하기로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이런 식의 얘기를 했을 거예요. 찬양으로 비유를 한다면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이 여러분이 알지 모르겠는데 가사가 대충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사를 좀 깊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눈을 들어 보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지, 내가 눈을 들어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일을 하신 적이 없다는 가사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누가 시작이 됩니까? 내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요, 서포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일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축구로 치면은 어시스트일 뿐인 것이죠. 이런 식의 가사가 있는데 그런 식의 설교도 존재합니다. 그런 식의 설교도 존재해요. 그래서 마치 이런 식의 설교를 진행하게 되죠. 여러분이 설교를 안 들어서 안 들리는 거고, 여러분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거고, 여러분이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자라는 거고, 여러분이 한심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그 모양 그 꼴이니까 열심히 하자. 이게 끝인 설교들이 있습니다. 이게 틀린 설교라고 안 할게요. 틀린 설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이런 식의 말이 없지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부족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틀렸다고는 안 할게요. 은혜 받고 왔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내가 해야 한다. 이게 틀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한다 못한다? 그래서 못한다. 그러면 이게 나와야지. 어찌할꼬.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뭡니까? 누가 한다?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이거를 여러분이 믿는다, 못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어디가 신앙이, 이게 신앙일까요? 이게 신앙일까요? 여기가 신앙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잘못됐고, 여러분이 한심하고,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고, 여러분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성경을 읽지 않고, 여러분이 죄를 짓고, 여러분이 중독에 빠지고 하는 것이 지적되고, 정죄되고, 경고받는 것이 틀린 게 아니라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들었을 때 우리는 도전을 받고, 아, 내가 한심하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아, 죄송하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제 바뀔 거야. 여기서 끝나면 신앙이 아니죠. 그 신앙이 아니죠. 그거는 불교도 얘기하고요. 그거는 이슬람도 얘기하고요. 그거는 유교도 얘기합니다. 기독교는요, 그래서 한번 살아봐라 했더니 인간이 안 산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죽을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어서 하나님이 한 게 내가 한 게 돼서 은혜를 누린다 해서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기쁨이 생기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그 기쁨과 그 감동이, 그 사랑이 다시 이렇게 살게 만듭니다. 내가 해야지. 이런 원리 속에서 기독교 신앙이 완성이 되는 거지. 복음이라는 게 말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못 사냐로 끝나면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분이 끊임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을 혹시나 여러분이 잊지 않고 혹시나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바른 신앙생활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랑은 다른 겁니다. 오늘 설교는 이것이죠. 히브리서 내용인데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뭔가 여러분에게 와닿기 어려운 단어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얘기가 여러분에게 정말 밀접한 문제라는 것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에요. 읽었죠? 이 노란 줄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 마귀라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또 읽어봅시다. 시작.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 이게 우리라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있는데 첫 번째 시작. 마귀는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귀라는 존재를 존재한다고 하나님이 존재한다 믿는다면 여러분은 마귀도 존재한다 믿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마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허무맹랑해서 별로 믿고 싶지 않다라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마귀를 굳이 여러분이 존재한다고 꼭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마귀가 존재하든 안 하든 여러분에게 마귀와 같은 존재들이 있고 마귀와 같은 이론이 있고 마귀와 같은 거짓말들이 실제 하고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귀가 존재하든 안 하든 마귀 같은 존재가 여러분 주변에 이 사회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귀의 활동 전략이 있는데요. 그걸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에 분명히 여러분이 창세기를 펼치든 뭘 펼치든 죄인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죠.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는 이유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죠. 사람이 죽는 이유는 그냥 우연이라거나 그냥 어쩌다 보니까 죽게 된 게 아니라 죄인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죽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죽게 하신 겁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죽게 하신 게 인간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림 보세요. 인간은 죽음이 확정이 됐죠. 누가 죽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근데 마귀가 와서 뭐 합니까? 지금 요게 마귀입니다. 마귀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총을 겨누고 있죠. 마귀가 갑툭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마귀는 뭐라고 하죠? 너 죽을래? 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의문인 거죠.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는 여러분은 죽음이 누구로부터 누가 나에게 죽음을 선언했다고 믿어야 되죠? 하나님이죠.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이 어디로 왔는지를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마귀가 갑자기 오는 거죠. 와서 뭐 한다고요? 총을 겨두면서 너 죽을래. 마치 마귀가 총을 누르면 죽는 것이고 이 총을 안 누르면 안 죽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누구의 전략이다? 마귀의 전략이다. 그래서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는 이 표현은 마귀가 죽음을 다룬다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죽음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죠. 여러분이 마귀라는 존재를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 세상은 죽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기보다는 마귀라는 어떤 존재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안 죽을 수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협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마귀의 활동 전략입니다. 자, 우리 두 가지를 좀 영상을 볼 건데요. 마귀가요, 이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왜곡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어떤 악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볼게요. 좀 보면 눈살이 찌푸러질 수 있어요. 첫 번째 영상은 여러분이 그냥 유튜브에다가 그냥 쳐도 그냥 나오는 영상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특별히 여러분 나이대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이라고 할 수 있는 세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의 생각, 사고, 철학, 가치관입니다. 윤리고요. 그 얘기를 한번 봅시다. 이거 좀 불 좀 꺼주세요. 누구냐인데 국가와 사랑에 빠졌어. 너무 사랑하는데 아이도 있고 결혼이라는 생활을 지켜야 되니까 이 마음을 멈춰야 되는데 이게 멈춰지지가 않는 거야. 그럼 어떡해? 안 멈추지. 몰래 만나. 그럼 가정을 깨? 안 깨고 만나. 양쪽 손에 떡을 쥐고 다 먹겠다는 거. 그치. 가정도 지키면서 내 사랑도 지키지. 그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 나도 열정적인 사랑은 언젠가 소진되니까 이게 계속 미친 듯이 계속 사랑할 수는 없거든. 나는 그 전에 반드시 나는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내가 눈이 먼저 깨질 것이기 때문에 미리 짜증나. 그래서 나는 사랑해도 헤어질 수 있다. 난 절대 헤어질 수 없어. 저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던집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런 게 찾아오면 던져야죠. 아니 사람이 태어나서 그걸 눈앞에서 놓치는 것만큼 살리면 어떡겠어요. 그래. 가야지. 족박. 족바가. 그 다른 게 다. 너감이 너무 이상하다. 오빠가. 불 좀 켜주세요. 보니까 어때요? 천박합니까? 고급합니까? 여러분도 천박하다 느낍니까? 이게 여러분의 부모 세대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만 이럴 것 같죠? 이 사람들은 솔직한 거고요. 많은 이 세대의 이 문화에 이 여러분의 어른이라고 여러분에게 어른에 있는 이 속하는 이 세대가 저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근데 아까 들어보니까 어떤 이유로 내가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과 만나도 되는 명분이 뭡니까? 이 사람들 명분이 뭡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명분이 뭐라고 말을 하죠? 인생은 한 번뿐. 이걸 마귀로 대입해보죠. 마귀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너 인생 한 번뿐이야. 죽기 싫지? 근데 인생 한 번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즐겨. 즐겨. 이거를 철학적인 용어로 쾌락주의를 합니다. 인생 한 번뿐. 곧 죽는다. 그러면 곧 죽는 거 즐겨야지. 이게 마귀가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일으키는 전략 중에 하나죠. 그럼 두 번째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이 두 번째 영상은 좀 더 교묘합니다. 조금 더 교묘하고 조금 더 저게 왜 문제지? 라고 생각이 들 만한 이야기를 볼 거예요. 여러분 스티븐 잡스라고 압니까? 어느 회사 사장이죠? 애플 사장이 이름이 뭐다? 스티븐 잡스. 재산이 얼마일까요? 100 몇십 조인가요? 120조인가요? 110조인가요? 조입니다. 110조. 여러분 110만 원 있는 사람 있어? 110억 있어? 그럼 조는 얼마일까? 110조는 얼마일까? 이런 교회 몇 개 지을 수 있을까? 한 10만 개? 지을 수 넘겠나? 10만 개 넘게 짓겠지. 그러면 이 스티븐 잡스의 졸업 연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켜주세요. When I was 17, I read a quote that went something like, "If you live each day as if it was your last, someday you'll most certainly be right." It made an impression on me, and since then, for the past 33 years, I've looked in the mirror every morning and asked myself, if today were the last day of my life, would I want to do what I am about to do today? And whenever the answer has been no for too many days in a row, I know I need to change something. Remembering that I'll be dead soon is the most important tool I've ever encountered to help me make the big choices in life. Because almost everything, all external expectations, all pride, all fear of embarrassment or failure, these things just fall away in the face of death, leaving only what is truly important. Your time is limited, so don't waste it living someone else's life. Don't be trapped by dogma, which is living with the results of other people's thinking. Don't let the noise of others' opinions drown out your own inner voice. And most important, have the courage to follow your heart and intuition. They somehow already know what you truly want to become. Everything else is secondary. 예, 켜주세요. 스티븐 잡스는 17살에 어떤 경고를 받다 했죠? 어떤 경고를 받다 합니다. 매일을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그래서 스티븐 잡스는 30년 넘게 거울을 볼 때마다 뭐라고 질문 던졌다 했죠? 내가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이런 삶을 살 것인가 질문하고 그게 아니라 생각되면 어떻게 했다? 변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됐다? 애플의 창업주가 됐다. 라는 어떤 도전을 주는, 졸업생들에게 도전을 주는 연설입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열심히. 요게 이제 어떤 원리냐면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어떻게 살자? 어떻게 살자? 가치 있게 살자. 혹은 낭비하지 말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잡스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인생을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열심히 수고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지금 어떻게 됐죠?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죽었죠. 죽었죠. 그래서 애플 들고 갔습니까? 110조 들고 갔어요? 애플 지금 누가 가져갔죠? 후임자가 가져갔겠지. 그래서 수고해서 뭐가 남았습니까? 안 남죠. 근데 이런 겁니다. 너가 곧 죽는다. 그러니 열심히 살아라 하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자극이 되고 좋은 말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죽습니다. 사실은 죽어요. 그래서 수고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 중에 아주 교묘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별로 그게 죄나 악이라고 생각이 안 들잖아요. 열심히 사는 게 왜 죄입니까? 열심히 살고 낭비하지 않고 살고 아까 첫 번째 사람들처럼 그냥 즐기고 사는 것이 그렇게 천박한 사람인데 열심히 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이죠. 한번 전도서 1장 2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나니. 여러분 이 말 그 뭐 이해 못할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설교를 듣고 있죠. 이 얘기가 여러분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과 상관이 없으면 사실 들을 필요가 없죠. 저는 이게 여러분과 너무 상관이 있다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첫 번째, 여러분 공부 왜 열심히 합니까? 공부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왜 좋은 대학에 가야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학교를 다녀야 될까요? 왜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학원을 가기를 종용할까요? 왜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의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성적 잘 받아라는 강요를 해도 될까요? 그 기저에는 죽기 싫으면 그렇게 해야입니다. 아닌가요? 죽기 싫으면 열심히 공부해. 이겁니다. 그게 명분이에요. 사실 그게 명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성적을 강요해도 되고, 여러분에게 좋은 대학 가는 것을 강요해도 되고, 여러분의 꽃다운 인생을 학교에, 학원에 쏟아야 되는 것이 강요돼도 그게 괜찮은 말이고, 들어야 될 말이고, 해도 될 말이 되는 명분은 죽기 싫으면 그렇게 살아입니다. 그쵸? 아니라고 하실 분 있습니까? 아닌데요. 우리 부모님은 공부에 대단한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공부는 선한 것이기 때문에, 공부는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만난 선생님은 공부라는 것은 사람을 착하게 만들기 때문에, 공부라는 것은 세상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공부라는 것은, 성적이라는 것은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정말 구원받게 해주기 때문에 하라고 합니다. 라고 하시는 선생님 만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공부가 강요될 수 있고, 여러분에게 회초리, 여러분 때는 학원 다닌다고 빠따 맞습니까? 그런 거 없죠. 전사님 때는 학원에서 빠따를 때렸어요. 근데 아이들이 잠잠코 맞았어요. 왜? 내가 돈 내고 학원 다니는데 내가 왜 맞아야 됩니까? 그래도 돼요. 왜? 성적만 올려준다면. 근데 그래도 되는 명분이 뭡니까? 죽기 싫으면, 가난하기 싫으면, 못 먹고 못 누리고 결국 병원 갈 돈도 없어가지고 치료도 못하고 죽고 싶지 않다면 공부 열심히 해. 이게 명분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주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먼 얘기가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수고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수고해야 되는 이유. 왜? 수고를 안 하면 뭘 얻을 수 없죠? 대가를 얻을 수 없잖아요. 옛날 세대 얘기로 합시다. 요즘 세대로 얘기하면 잘 와닿지 않으니까. 옛날 사람들은 뭘 해야 먹고 살았죠?
요즘에는 뭐 음식을 만드는 일과 별개의 일을 해도 돈을 벌어서 가서 사 먹으면 되니까 별로 와닿기 어렵지만 옛날 분들은 뭘 해야 먹을 걸 얻을 수 있었죠? 농사. 수고를 해야 먹을 게 생깁니다.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죽죠. 그래서 죽음과 수고는 밀접합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농사를 안 해서 못 느끼지, 여러분이 수고를 해서 번 돈을 결국 농사한 사람들한테서 돈을 먹을 것을 얻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음은 수고와 노고를 만듭니다. 자, 그런데 아까 스티븐 잡스는 어떻게 살았죠? 더 죽음을 생각하고, 더 죽음을 생각하고, 더 죽음을 두려워하고, 더 죽음을 무서워함으로 더 열심히 살 수 있다라는 이론을 펼치는 겁니다. 그렇죠? 현이 잘 들었지? 아까 스티븐 잡스 뭐라 했어? 오늘을 뭐처럼 살아라? 마지막인 것처럼. 그걸 다르게 말하면 무서워해라 좀 이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해라. 죽음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죽음을 묵상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암으로 죽었죠. 스티븐 잡스 암으로 죽은 거 아닙니까? 암에는 뭐가 최악이죠? 스트레스.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내 인생이, 죽음이, 조금은 인생이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은, 죽음이 더 이상 나를 사로잡지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움과 협박이 열심히 살게 하는 동력이 되니까, 그러니까 학생들 모아놓고, 아까 학생 졸업연설이었잖아. 이 학생들 모아놓고 뭐 하는 겁니까? 협박하는 겁니다. 너 죽어. 너 곧 있으면 죽어. 너 죽음 얼마 먼 것 같지 않지? 너 곧 죽어.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 이겁니다. 협박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고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6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좀 길 수 있어요.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스티븐 잡스는 죽음을 묵상해서 밤마다 어땠을까요?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밤새 고민합니다. 그래서 만든 기기가 이름이 뭐죠? 아이폰입니다. 위대해 보이죠? 부럽죠? 돈 많이 벌었으니까 대단해 보이죠? 그래서 아이폰 들고 갔습니까? 스티븐 잡스가? 못 들고 가죠, 정작 본인은. 여러분은 누리는데, 그쵸? 지금 그 얘기잖아요.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누가 관리한다? 요 위에 있죠? 내 뒤를 이을 이에게. 여러분, 아이폰 누가 만들었어요? 스티븐 잡스. 근데 아이폰 누가 씁니까, 지금? 아이폰 쓰는 사람. 아이폰 쓰는 사람, 오케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내가 수고한 건데, 제나가 쓰고 있죠. 나는 죽었고. 내가 수고한 건데, 저 쓰고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내가 만든 건데, 나는 죽었고, 아이폰은 못 쓰고, 제나 쓰고 있잖아. 이게 인생이에요. 죽음을 묵상해서, 나를 협박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더니, 나는 못 쓰고, 저 사람들이 씁니다.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마귀가 그래야 된다고 가르친다고요, 여러분을. 여러분의 공부하는 삶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지 말라는 걸까? 그게 아니죠.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설교가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음이 확정된 이들에게 수고와 노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영혼을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목도할 때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그분의 일을 갈급해야 합니다. 사단은 아까 두 가지였죠. 쾌락주의와 수고인데요. 너 죽기 싫지? 그러면 즐겨. 혹은 너 죽기 싫지? 그러면 열심히 살아. 이 두 가지 방식을 사단은 목적하지만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뭐라고요? 수고를 주신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 사람이 아프면, 사람이 곧 죽을 것 같으면 무슨 고민이 들어야 정상적이냐? 살았으면 좋겠다.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영원했으면 좋겠다. 내세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이런 모든 수고와 이 모든 힘든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곧 죽을 사람이 살고 싶다가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은 죽음을 체념하라 합니다. 너 죽을 거야. 그러니 즐겨, 그냥. 혹은 너 죽을 거야. 열심히나 살아. 교회 같은 데 가지 말고.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너 죽을 거야. 왜? 너 힘들잖아. 너 힘들지. 힘들지. 나에게 와. 영혼을 소유해. 이게 원래 목적이라고요. 이제 끝내야 되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그 근거 구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크게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를 하나님이 제시를 하시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읽었던 본문 그대로 있어요. 노란 줄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요 밑에 보세요. 시작.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죽은 이유가 죽음의 세력 아래에 있는 이들을 놓아주려 함이랍니다. 그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이거죠. 모든 사람은 죽고 부활합니까? 끝이죠. 그럼 그걸 우리가 볼 때마다 영원이라는 것을 사모할 근거가 없습니다.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생각도 못합니다. 죽음 이유가 있을 리가 없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봤어요. 봤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여러분은 성경책을 통해 봤습니다. 뭘 봤죠? 뭘 봤죠? 부활을 봤죠. 거기서 뭘 확신하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어떻다? 영원하다. 그래서 영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원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는 점에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죽음이.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림 보세요. 똑같아요. 마귀는 지금도 죽음을 이용해서 협박합니다. 그렇죠? 근데 부활을 믿는 여러분의 표정은 어때야 되죠? 응? 이래야 돼요. 아까 전엔 어땠죠? 아까 전에 표정이 어땠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표정은 어떻죠? 이렇잖아. 무섭잖아. 죽음이 두렵잖아. 그럼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잖아. 근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의 표정은 이래야 된다. 너 죽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죠? 어쩌라고. 이게 믿는 자입니다. 이게 믿는 자입니다.
죽음이 무효한, 의미가 없는. 왜? 죽음은 누가 선언했다고요? 사단이 선언합니까? 아니죠. 죽음은 누가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언하고 하나님이 취소하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믿는 자에게 사단이 와가지고 너 죽을래 한다고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래서 이 설교를 끝내도록 할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 이전은 의미가 다릅니다. 아까 전에 스티븐 잡스나 혹은 아까 그 천박한 어떤 어른들의 모습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 이전이라는 것은 즐기는 시간이고 최선을 다해 사는 시간이라고만 생각했다면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시간이라고요?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 그러면 스티븐 잡스나 또 아까 그 천박한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어떤 것이냐? 끝! 인생의 끝! 더 이상은 없는 것. 정말 이라면 믿는 여러분에게는 죽음은 뭐라고요? 이제 영원을 맛보러 가는 시간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고. 스티븐 잡스에게 수고는 그냥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수고는 영원한 것을 위한 수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들처럼 죽기 싫어서 공부하는 수준은 넘어서야 됩니다. 죽기 싫어서, 두려워서, 죽음이 두렵고 죽기 싫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서, 혹은 내가 돈이 없으면 힘들게 살 것 같아서, 그런 어떤 나의 건강과 나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부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때문에 공부를 하냐? 영원을 위해서, 영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원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해나가야 됩니다. 이게 믿는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종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부활을 믿는 자로서 자유하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들과 대화하면 그게 다 느껴집니다. 안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은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인생 한 번뿐입니다. 거기서 모든 논리가 시작이 돼요. 너 죽기 싫으면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말밖에 못합니다. 근데 믿는 자는 말을 해보면, 대화를 해보면 달라요. 죽음이 관심사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내가 곧 죽어도 하나님께 갈 건데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데, 이런 생각으로 기저에서 선택을 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죽음에 매여 있는 종로를 타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과 방불한 그런 안 믿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공부하고 성적을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영혼을 소유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게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신 이유는 영원히 존재하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저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마귀의 소나기에 놀아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한 번뿐 즐기다 가자라는 그런 천박한 생각과 인생은 한 번뿐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가자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존재하고 죽음 이후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심판이 있으며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과 영생이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로서, 믿는 학생으로서 공부하고 대학을 준비하고 성적을 획득하며 인생을 계획하고 진로를 고민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